요즘 같은 이 모진 세상의 그런 조롱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떤 말로 얘기하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지금 시대에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아마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고 측정할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어떤 우리 안에 분명한 것으로 나타나거나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대답에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제가 질문 드릴게요. 믿음은 보이지 않고 측정할 수 없고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고 측정할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계시나요?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서론 부분에 나눠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장이죠. 여기에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두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은 바라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 얘기하고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란 말이에요. 이게 본질, 보증이란 말이고, 증거라는 말이 엘렌코스란 말인데 이게 증거, 확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그것을 보증해 주는 거라는 거죠. 확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완벽한 그 온전함을 우리 가운데 나타낸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이 우리 가운데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선진들이 이로써, 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 증거는 또 다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증거라는 말은, 증거를 얻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티레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목격하다, 입증하다, 확증하다는 말인데 이게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확실한 그 실상, 그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확신을 얻게 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목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입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증하고 확신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의 실체라고요. 내가 믿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열심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실제하는 그 믿음을 내게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잘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쉬 사라지고 믿기 어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믿음이 쉬 사라지고 믿기 어려워질까요? 그것은 수동태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서 나오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상황과 내 여건과 내 감정이 조금 변하면 그때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때마다 믿음이 내 가운데에서 완전히 연약하게 바들바들 떨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나 그 수동태의 믿음은 확실한 믿음인 게 누가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보다 100배, 수백 배 더한 그 모진 세파 가운데에서도, 그 모진 환경 가운데서도 그 세파를 뚫고 이기고 그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을 증명해냈던 거예요. 그게 누가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죠? 4절 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누구는요? 아벨이죠.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 중에 제일 첫 번째 인물로 히브리서 11장이 꼽고 있는 인물이 아벨입니다. 상징성이 굉장히 다분한 인물이에요. 아벨이 단순히 형에게 돌 맞아 죽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벨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굉장합니다. 이 아벨은요, 가인보다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그 유일한 한 가지 이유, 뭐죠? 11장 4절 한번 띄워주세요. 제일 서두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 때문에, 이 믿음에 의해서, 이 수요되는 믿음, 이 수동태의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벨이 가인보다 더 좋은 제사,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더 나은이라는 단어가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말이 헬라어로 폴리스란 말이에요. 폴리스. 이게 많은 큰,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양이 더 많거나 질이 더 좋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의 제사는요, 아벨의 예배는 가인보다 더 많은 양이었다는 거예요. 가인보다 더 질이 풍성하고 훌륭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말하는 것은요, 양과 질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아벨이 이 양과 이 질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근간이 무엇 때문에?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까요? 왜 가인의 제사는 똑같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지금 이 자리처럼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나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지만 그 가운데 진짜 예배가 있고 가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창세기로 돌아가 볼게요. 창세기 4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단순히 서술하는 의미지만 성경은요, 이 단어들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이 똑같아요. 그 모든 기조나 신학적 사조나 그 교리적 그 모습들이 신구약이 하나로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66권이 탄생한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라고 제가 표시해놨죠.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문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나음인데 다른 나음이에요. 다른 태생이에요. 가인을 낳았을 때는 이 낳다란 말이 히브리어로 이게 야라드란 말입니다. 이게 낳다, 해산하다, 출산하다는 말인데 가인을 낳을 때 그 낳고란 말은 단순 능동형으로 기록되죠. 이게 히브리 문법으로 칼형이라고 합니다. 능동형인데 그냥 단순 일반적인 능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주체 자신이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을 낳았다 할 때는 성경은요,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필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사역 능동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수요된 능동이라는 거예요. 수동태를 말하는 거예요. 수동태가 아니라 수요된,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나아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역 능동형이에요. 그런데 그 능동은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가인은, 엄밀히 말하면요,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힘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아벨은 누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낫게 해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요. 여기 이 단어만 보더라도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과 제가,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고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별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수여해 줬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제대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 드리면서도,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면서도 가인처럼 그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없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렇게 선포되는데도 매 순간, 매 시간, 매 주일,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데도 어디서든 그들의 귀는 닫혀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 지난 후에라는 단어가, 이게 신학자들이 설명해 놓을 때 제가 논문을 좀 찾아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지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캣즈란 말인데, 이게 종말, 끝 또는 마지막이라는 단어입니다. 처음 세상이 열리고요, 첫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첫 예배의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예요. 그 후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게 하야라는 말인데, 이게 되다,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은 좀 더 우리가 문맥적으로 정확히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그런 의미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이 되어서. 그래서 다른 번역 가운데 현대인의 성경은 이 말을 추수할 때가 되어라고 번역했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가인이 농부였기 때문에 가인의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래 원문적으로 우리가 좀 더 의미를 있게 들여다보면 이 말은 첫 예배지만, 이 땅의 인류의 첫 예배이지만, 그 첫 예배가 뭘 포함하고 있어요? 마지막 예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는 모든 예배 가운데, 처음부터 마지막에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마지막 때까지 이 예배가 이렇게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설명이에요. 첫 예배가 마지막 때를 포함하고 있는 예표적인 의미라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제사, 마지막까지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 그 제사는 이와 같은 모습일 거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 그리고 아벨의 예배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도 그랬고 그 마지막까지 그 가인의 예배는 거부할 것이고요,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벨은 왜요? 하나님께서 수여한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거든요. 그 믿음 가운데 드리는, 그 중심 가운데 들어있는 예배거든요. 살아있는 예배거든요.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입증하며 분명한 그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또 하나 이 4장 3절 가운데 우리가 또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단어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했는데, 여기 성경이 정확해요. 그 소산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펠이란 말이에요. 펠이 소출 열매인데 농부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가인은 예배를 드리지만 잘하셔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교감이 있었던 사람이, 그런데 그에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 그는 그 가운데 단수로 자기의 소산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이거든요. 자신을 더 가지고 있는, 자신의 힘을 숭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쫓겨났을 때 가인이 인류 최초의 성, 그 에녹성을 짓잖아요. 그 에녹성이 시작하다는 의미인데, 내 힘으로 한번 시작해보겠다,
내 힘으로 한번 잘 살아보겠다. 그런 고백 가운데에서 인류의 문화를 열어가는 사람이 바로 가인의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내 힘으로 얻은 이 소산을 하나님께 바치기가 아까웠던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지금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적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봉사 많이 한다고, 봉사 적게 한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 신앙적 모습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그 찬양이, 그 헌신이, 그 봉사가, 그 삶이. 그래서 이 땅에서 자신의 힘으로 잘 살아보겠다는 그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그 예배, 그들이 이 땅 가운데 나와서 드리고 있는 그 예배, 그것을 가인의 제사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벨도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벨도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창세기 4장 4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그는 무엇으로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와 무엇으로요?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첫 새끼. 이게 히브리어로 베코라는 말인데 이게 초태생 또는 장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가인과는 구별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아벨은 복수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 히브리어로 헤레브란 말인데 이게 살찐, 기름진, 가장 훌륭한, 가장 좋은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성경은 의도적으로 복수로 읽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인의 태어남과 아벨의 태어남을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태생부터 다른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죠. 믿는 예배와 믿지 않는 예배인 것입니다. 똑같이 태어나고 똑같이 이 땅에 살아가고 똑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구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첫 예배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그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제사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예배를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어떤 봉사를 많이 해라, 착한 일 많이 해라, 선한 일 많이 해라, 헌금 많이 해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강조하는 곳에 있으면 빨리 나오셔야 돼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귀를 막으셔야 돼요. 기독교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뭘 얘기할까? 먼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내가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내가 그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인가?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로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그 헌신 가운데, 그 봉사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껏 고백해내고 있는가?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참으로 작은 교회였고 참으로 능력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교회였어요. 아마 우리 원주남부 침례 교회보다 훨씬 작은 교회였어요. 신학자들이 평가하기를 아마 10명 미만, 20명에서 10명 미만인 그런 교회였을 것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뭐 근거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워낙 작은 그 마이크로의 교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회는 하층민으로 구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능력이 없는, 뭘 할 수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역사학자들이 이것을 찾아냈는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포도나무가 풍성히 소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실제로 이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포도즙을 짜서, 비쌌거든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을 많이 양성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이 포도주를 왜 성만찬해야 되니까 이 능력이 없고 작은 교회가 주변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 다음 시간에 언제 한번 살펴보겠지만 사대 교회도 엄청 컸잖아요. 더 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초대형 교회잖아요. 메가처치였어요, 완전. 그런 교회를 섬겨줬어요. 그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 작은 교회. 그 교회가 작은 능력이지만 그 작다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겨자씨.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과 그 생명이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가운데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고, 제대로 된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그들이 주체할 수 없는 가문과 감동 가운데에서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눌 수 있었던,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었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이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자, 수십 번 읽어봤지만 그 전체 내용이, 단어들이 다 칭찬과 기쁨과 격려와 애정과 사랑으로 가득한 것만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굉장히 애틋하게 사랑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시며 격려하신 걸까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벨과 같은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태초에 드렸던 그 예배와 동일한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참으로 믿기 힘든 그 고대 사회에서, 믿기 힘든 그 초대교회에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칭찬만, 그 격려만, 그 기쁨만 이 교회 가운데 표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칭찬한 것 중에 한 가지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그 격려의 내용 무엇일까요? 오늘은 첫 번째로요, 열린 문입니다. 열린 문. 열린 문을 그들에게 두었다라는 거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3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나오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권위와 다윗의 언약의 후손으로, 그 약속된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과 권위를 가지고 있기에, 대단한 그 메시아이기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어떤 문요? 열린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앞에라는 말, 이 빌라델비아,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이 앞에라는 말이 이게 헬라어로 에노피온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정면에, 면제남,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코앞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딱 걸어 나올 때 무조건 이 문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100%예요. 아니 200%예요. 바로 코앞에 있기에 딱 움직이기만 하면 이 문을 딱 정면에 맞닥뜨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이 문을 무조건 통과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생명의 문을 이 땅 가운데 그들 앞에 두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은요, 어떤 문이냐, 코앞에 둔 문이지만 열린 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열렸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노이고란 말이에요. 이게 열다라는 말인데, 이게 문법이 좀 재밌어요. 완료 분사이면서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열어두었다는 거, 완료잖아요. 근데 분사인데 이 뭐 어떤 의미입니까? 계속적으로 열어두는 거예요. 닫지 않는 것입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문을 주님께서 완전히 열어놓고 계속 열어놓는 거죠. 그리고 수동태예요. 누가 여신 것입니까? 주님이 열어놓으신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완전히 문을 열어놓으시고, 이 문은 절대 닫혀지지 않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열려있기에 너희들은 어느 때고 어느 순간이고 이 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 무조건 이 문을 통과해서 그 문이 열어준 그 성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열린 문이 무엇을 설명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유추되는 바는 있지만 성경적으로 좀 찾아보길 원합니다.
찾아보기 전에 한 가지 좀 기법을 말씀드릴게요. 그럼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저도 영화를 꽤 좋아하는 편입니다. 드라마, 영화 한번 보면 시리즈를 보면 저도 끝을 봐야 되는 그런 성격이에요. 될 수 있으면 안 보려고 그럽니다. 보면 끝까지 봐야 되거든요. 재미있으면. 근데 영화 기법 가운데 이런 기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플래시백과 플래시 포워드라는 게 있어요. 특히 플래시 포워드라는 게 뭐냐면 플래시백의 반대이지만 영화 서두에 영화 결말 부분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고 미래의 일을 먼저 보여주고 현재에 와서 쫙 진행되다가 마지막 처음에 보여줬던 그 미래의 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영화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플래시백은 반대겠죠. 이것은 문학 기법이기도 해요. 오늘 이 계시록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열린 문을 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참으로 칭찬만 하고 참으로 좋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문학적으로 플래시 포워드라는 이 기법을 사용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뭘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열린 문을 두었어. 그래서 열린 문을 딱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열린 문은 마지막에 이 땅의 끝에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진짜로 보게 될 그 열린 문인 거죠. 그것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난을 겪고 있는, 참으로 환난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성도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린 문이 이 땅의 마지막에 어떻게 보여줄까요? 계시록 21장을 한번 볼게요. 21장 25절 열린 문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계시록 21장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성문이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이죠.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 성문이 있는데 그 성문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밤에만 닫겠죠. 근데 재밌는 건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뭐도 없다? 밤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은 밤이 없기 때문에 낮에는 열어뒀지만 밤이 있으면 닫아야 되잖아요. 그 밤이 없기 때문에 이 문은 어떤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열린 상태로 계속 있는 문이라는 거죠. 이 문이 바로 열린 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을 요한계시록 그 3장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그 문이 열리고 닫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거기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밤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질문 드려볼게요. 왜 밤이 없을까요? 거기는 왜 밤이 없을까요? 왜 낮만 지속되고 있을까요? 21장 2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거기에는 뭐만 가득하기 때문에? 빛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 밤이 오는 거잖아요. 빛만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낮만 계속되고 있는 거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오겠지만 빛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질문 드려볼게요. 그 새 예루살렘 성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에는 왜 빛이 비치고 있을까요? 그 빛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빛 23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2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해나 달은 쓸데없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성에는요, 진짜 완전한 빛, 태초 이전의 빛, 그 영생의 빛, 영원 속에서 빛나는 그 영광의 빛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의 실체가 누구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그 영광의 빛을 쫙 비치는데 그 빛을 누가 받아서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서 매개체가 되어서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그 성 가운데 쫙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만이 그 성 가운데 가득하고 다시는 밤이 오지 않는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성은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다시 닫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얘기할까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런 빛일 수도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거기에는 뭐가 없다?
밤이 없다. 죄가 없고 아픔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고통이나 슬픔이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그 어려움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육신의 죄 때문에 말미암아 우리가 드문드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들이 조금씩은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의 빛이 온전히 빛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온전히 누리며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완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완벽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빛을 내 몸으로, 우리 육신으로, 우리 영혼으로 온전히 그 부활체로 다 받아내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온 천지가 환하게 빛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은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시록 21장 26절을 한번 볼게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곳에 들어가는 그 성도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 주에 들어갈 때 두 가지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뭘 가지고 들어갈까요? 영광을. 한번 띄워주세요. 26절. 사람들이 뭘로요? 만국의 영광과 존귀. 이 말이 의미가 있어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독사인데 영광스러운 상태 또는 경배, 찬양,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에 들어가는, 그 빛나는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영광스러운 상태가 되어서, 그 거룩한 상태가 되어서, 그 경배와 그 찬양의 그 온 그러한 그 상태가 되어서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가지고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단어, 존귀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티메라는 단어인데 이게 대가 또는 지불된 돈, 그래서 그에게 찾아오는 명예, 존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나는 성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가 지불한 사람들이에요. 지불된 돈을 치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한 명예를 얻게 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되고 존귀한 자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영광과 존귀를 어떻게 얻게 될까요? 그 영광과 그 거룩함 존귀, 그 대가 지불한 존귀를 어떻게 얻게 될까요? 그게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누가 복되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복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복, 그 두루마리를 청결하게 세탁하는 자들, 빨아내는 자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그냥 옷을 세탁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얗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두루마리를 빤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내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정결한 그 의복을 입는, 그 믿음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자들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굴까요? 이게 바로 믿음을 믿는 자들, 믿음을 소유한 자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 수요된 믿음, 아벨로부터 지금까지, 그 마지막 제사 때까지 그 수요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자들, 그들이 바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는 자들이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복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예수를 믿는 게 복이라고요. 그리고 그들에게만 열린 문이 주어지고 열린 문이 통과되어지고 그들에게 창세기에 감춰졌던 그 생명나무가 제공되고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가 지불한 우리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그 성소,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그 거룩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잘 아셔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요, 절대로 영광과 존귀를 지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명예를 얻을 수가 없어요. 대가 지불된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얻을 수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열린 문이 주어지지도 않고 그들은 열린 문을 통과할 수도 없으며
열린 문이 자기 앞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땅에서도 그들은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서두에 아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아벨은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이 아벨에 의해서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우리 교회에서 족보 설명할 때 아벨에 대한 것도 많이 설명드릴게요. 근데 아벨은 어떤 그림을 보여주냐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가인이죠. 가인인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첫 시작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빚어서 만든 사람이고요. 그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잉태된 그 사람이, 그 첫 시작이 세상과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그 믿는 자가 세상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벨이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아벨의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이죠?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기독교 수천 년 역사 가운데에서 세상은요, 단 한 번도 기독교를 옹호한 적이 없습니다. 옹호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옹호였어요. 그 옹호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국고화되고 공인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그때부터 타락했어요, 여러분. 오히려 세상이 기독교를 알아주고 세상이 기독교를 옹호해주고 세상이 기독교를 막 이렇게 환송해주면 여러분, 거기서 깨어나셔야 돼요. 환상입니다.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세상은요, 절대 이 믿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절대 하나님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확증할 수 없고 보증할 수 없어요.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믿음의 사람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자기들이 어디로 나아갈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앞에는, 우리들 앞에서는 우리 코앞에 뭐가 있어요?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뭐가 있어요?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그 열린 문이 있어서 우리는 그 열린 문을 통과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나는 그 거룩한 새 성전, 그 예루살렘 산에서 다시는 밤도 없고 저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그 빛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우리가 소망해야 될 복이라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에 우리의 어려움을 능히 감당해야 될, 그 시험을 뚫고 들어가야 될 그 복인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볼 때 아벨은요, 돌에 맞아 죽은 사람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그것도 형에게서, 친족에게서.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진 우리 눈으로 볼 때 아벨은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최초의 천국 1호 시민이에요. 이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 차이를 보십니까? 이 땅에서 최초로 영광스럽게 그 열린 문을 통과해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그 빛난 빛을 마음껏 경험하고 마음껏 누리고 있는 그 최초의 인물이 바로 누구라고요? 아벨이라고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거라고요. 말씀 한 가지만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은 사두개인들이 부활 논쟁을 예수님께 붙이는 장면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서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 있었던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너희가 그 구약에서 출애굽기에서 읽어보지 못했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세상이 볼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세상의 시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히브리 헬라어 문법이 다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다 현재형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지금도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살아있는 그 이삭의 하나님이며, 지금도 살아있는 그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죽으신 시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이 땅에 멸망당할 이 땅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그 빛을 누리고 있는 영생한 존재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참으로 혼탁하고 참으로 혼란한 이 때를 그 영광의 믿음으로 그 열린 문을 통과하며 영원히 빛나는 그 빛을 소유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그 영생이 빛나는 존재로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